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찬양하기 위한,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밝히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찬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참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찬양을 하기까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메말라지고 감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나는 찬양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결핍이 되어져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길목에서예요. 길목. 어떤 그 요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그 자리, 길목이죠. 그 길목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하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누굽니까?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안진뱅이가 나타났어요.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정말로 삶에 지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핍절한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과 맞물렸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 그 기독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구약의 모든 영성들의 것들을 베드로와 요한도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누가 알았느냐?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분이 어떻습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지 구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모이느냐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이 사도가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길목에 이제 앉아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자 소리쳤어요.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구걸을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이 외쳤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 그 거린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나올까 싶어가지고 쳐다봤죠. 그랬더니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은도 없다, 금도 없다 해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 거린하고는 어떻습니까? 매치가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요한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요. 이 거린도 없어요. 뭐가?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를 이것을 준다. 금은 아니다. 은도 아니다. 이것을 준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주겠다고 한 이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화잖아요. 이 재화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살아가는데 생활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돈도 줄 수 없다. 금도 은도 줄 수 없지만 너에게 필요한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어서고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뛰어갈 수 있는 이 자유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맞춤형 치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더니 앉아있던 40여사나 되도록 그 앉아만 있던 그 남자가 어떻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았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뿐인데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뛰었다고 그랬어요. 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다, 감사하다, 엎드리고 절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안진뱅이에게는 조금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보게 된 것은 초대교회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서 항상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충격을 받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이런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놀랐다고 그랬어요. 심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히 놀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적용점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적용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검정 글씨는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런 관점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약물을 치료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물을 뿌리지도 않고요.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용한 이 명령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신 곳이에요. 고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요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을 대명사,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걸으라 명령을 했더니 걷게 되는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론인 것입니다. 이 기독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번 너무나 익히 잘 알고 너무나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한 방향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자가 누굽니까? 자, 안진뱅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일까요? 아니면 거기 모인 모든 구경꾼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를 서수로, 이게 숫자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아니면은 2번, 3번, 4번은 차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땅의 사고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숫자로부터 오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1등인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1등이고 모두가 자녀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행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학식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어부였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천방지축, 오늘날로 말하면 ADHD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만하고 그리고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모두가 폭탄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정리정돈이 안 되는 뭐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베드로도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다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하시다가도 어떻습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충동적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끊고 이렇게 방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두려고 재판장에 끌고 가고 그 깜깜한 밤에 어떻습니까? 주변에 횃불을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순서를 기다리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유대인의 소녀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본체가 자기의 그 진실, 자기의 그 무의식이 드러나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추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의 나약한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 나약한 베드로와 우레의 아들, 그 천방지축 요한이, 이 안진뱅이, 그 나이가 몇 세입니까? 40여 세라고 했어요. 40년 동안에 앉아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모든 신체들이 발달이 안 됐겠죠. 발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일으킬 생각을 했었을까요? 어떻게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걸으라고 명령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거기에는 예전에 배반했던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그 천방지축이고 자기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있기를 원하는 그 욕심을, 그 욕망 덩어리 그 요한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을, 안진뱅이를, 그 거린을 바라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사랑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장애우가 되고 한 사람은 정상으로 살아간다는 이러한 것들이 차별적인 것 같아서 그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 들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불구자요, 영적인 이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첫 단초가 사랑하는 마음이 같던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같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같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손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나의 기도,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지 내 기도가 그를 기도 응답하게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봤더니 베드로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올라와서 이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능히 저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명령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이야기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 움직이셨다, 또 활동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우리의 명령 하나에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학식 있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유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다 받으면서 주님은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자입니까? 그 성령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일하게끔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추김도 주시고, 그 사역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받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걸 외면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고 명령을 했더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변화 이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고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하신 이가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역사, 사역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을 전했습니까? 나는 은도 금도 없다. 이걸 전제를 했어요. 나에게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왜냐? 이 안진뱅이가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돈이요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루 생활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연장한다라고 이 땅의 사고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여지없이 이 땅의 사고를 깨뜨리셨는데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다. 오로지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40년 동안에 이 안진뱅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하는 자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전하는 자는 있었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내가 그것이 아니어도 구걸만 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안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육신의 구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그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길거리에 있고 저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성전 밖에 있었던, 성문 밖에 있었던 사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하는, 높여드리는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자가 오늘은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된 놀라운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치유한 자의, 연약한 자의 명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겸손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렇게 함으로 그가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뛰어다니면서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그 능력과 힘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으로 살아난 자가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자에게 그 능력과 환희와 기쁨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가 동시에 같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하셔서 그들이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명령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당사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신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마음의 변화와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물리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변화들,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보게 할 수 있는 이 시간들, 상황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일으킬 수 없는 이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셨는가? 이 사건, 이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느냐? 자, 보아라. 우리가 조금 전에 40여 세나 되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같이 약속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그런 성도들, 지체, 자매들, 형제들에게는 설교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찌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를 너희들이 찔렀다.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직면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데 적용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 한국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적용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안전뱅이처럼 40여 살이 되고 이 나이가 되도록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40여 세 되는 안진뱅이는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업고 데려오고 업고 데려가는 육신 봉사자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돕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가 그를 계속 육신적으로 수고를 해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주목하게 하였고
주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소리를 질렀다.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들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를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가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괴로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잔잔히, 찬찬히 들여다보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괴로운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외모적인 비하를 하는 거예요. 어머, 손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보통 주부들은 손이 크잖아요. 그리고 손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저는 손 길이가 짧아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 사이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뭐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지, 이래서 못하는지 몰라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하는 것은 잘 못해요. 생각은 빠르고 기획은 빨라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빨리빨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 가운데서 어느 분이 어머 목사님 손이 왜 그래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또 의식을 그 목사님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뒤에 말꼬리는 흐렸지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 저 목사님 뭐야? 지적을 한다면 그 목사님 나보다도 지적당할 게 더 많은데 어떻게 그 목사님 입에서 나의 신체에 대한 지적을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저 사람의 모습은 저 사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인데 그 사람이 나를 지적했다고 해서 나를 공격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똑같이 공격하고 저는 입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그 사람을 지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평상시에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거나 좋은 감정이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캐치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감정은 그 목사님의 감정이지 내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 거림이 내 안에 굶주림 상태에 있고 결핍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주저물러 앉은 이런 나의 자아 노력하고 애쓰고 해보고 해봐도 안 되는 그래서 포기된 이런 자아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이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있는 주의 사역자들 아니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것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물러 있지 말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나는 도움만 받아야 돼 남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역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 보게 되면 상황을 쫓아가는 거예요. 외부로 보게 되면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을 쫓아가게 되면 실패를 합니다. 항상 우리의 현상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울을 내 주변에 배열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그 거울 속에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쳐지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이 고쳐져야지만이 나의 거울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건으로 본다면 그냥 스토리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왜 찾아오셨느냐?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아가 있어요. 말씀도 힘있게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아가 있어요. 건강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런 자아를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있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나약하고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자아가 거린과 같이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몰라 앉아있는 나의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건강한 자아를 통해서 이 나약한 자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를 우리가 삶의 적용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 왜 주저물려 있느냐?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 안타까움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에서 무엇을 첨가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은 말의 명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곧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악한 영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내 심령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중요한 것이 길목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종들이 가는 길목, 하나님의 역사하실 교회, 성전 미문의 길목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목으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과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역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길목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